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죽기 직전 부처님께 귀하고 떠난 친정 오빠가 꿈에 나타나 당부한 말은, 이 글은 2008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난 5월 어느 날 서울에서 치료 불가능의 판정을 받은 어느 말기암 환자의 동생분께서 절망에 빠진 오빠의 영혼을 부처님의 품에 안기게 해달라는 상담이 있었다. 이 여동생분도 인생의 호된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마지막 절망 상태까지 갔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 새로운 삶의 등불을 밝혀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가게 된지라. 어쩌면 절망에 빠진 오라버니의 영혼도 부처님 법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과, 혹 어쩌면 오빠의 병세도 불보살의 원력으로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소원도 한 몫을 차지한 것 같았다. 며칠 후 말기암 환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나의 공부방을 방문했다. 지칠 대로 지친 듯한 모습을 한 환자는 배를 움켜잡고 겨우 걸음을 옮긴다. 환자는 이곳에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한다. 여동생의 삶이 정말 절망적이다시피 부부간의 갈등, 시댁과의 갈등,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등으로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이혼한다고 매일매일 울음으로 살아가던 동생이 어느 날 사는 모습이 들려지고 얼굴이 웃음이 가득한 것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들려질 수 있느냐 했는데, 누이는 부처님법을 만나 그렇게 되었다면서 오빠도 절망하지 말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라고 졸랐지만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단다. 그러나 누이의 설득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연 부처님법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 왔다고 한다. 이 분들에게 너와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왜 젊디 젊은 나이에 한창 꽃을 피워야 할 40대의 나이에 몹쓸 병에 걸려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는가? 어느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암이란 굴레를 씌운 것이 아니라 바로 삼독의 물이 든 이 마음이란 것이 병을 만들어내고, 또한 이 마음이란 것이 고통을 느끼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설명을 해 나간다. 현대의학 용어로서 신경성이란 말이 붙지 아니한 병은 드물다. 신경성 병이란 것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부처님법에서는 곧 욕심과 하를렘과 어리석음의 마음 자세에서 이를 잉태시킨다고 설명을 해 나갔다. 이 세상에서 우린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성질을 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우리는 그 무엇인가의 소유를 당하는 것이며 그 무엇인가란 욕심으로 만들어진 신의 재물이 되기도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제 그것들을 하나둘 버릴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곧 죽음이다. 죽어서도 버려야 할 것들에 집착을 하면 곧 귀신이 될 수 있음도 이야기해 본다. 이제 모든 속박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음을 설명해 나갔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말이 있듯이 이 순간 모든 것을 부처님께 공양물로 올릴 것을 주문했다. 서너 시간의 설명 끝에 환자는 기도를 해보겠다고 하여 일주일간 이곳에서 머물며 체험을 해보라고 하였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세속의 인연을 끊을 것도 주문했다. 가족들의 인연도 정리해야 하기에
여보, 당신이란 소리도 할 수 없으며 아이들에게도 예전처럼 대할 수 없음을 주의사항으로 알려준다. 가족들이 돌아간 후 그는 절을 하기 시작했다. 사경을 하기도 하고 사부를 하기도 하며 하루의 일과가 빠듯하게 돌아갔다. 하루가 지난 뒤 그는 무엇인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아 약에 의지하지 않고 부처님법에 의지하고픈 생각이 들어 약들을 모두 버렸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네 중생들은 나의 의지로서는 나를 바꾸기가 힘이 든다. 그러기에 불보살림의 원력에 기대어 나를 바꾸어 나갈 수밖에 없다. 3일이 지난 날 아침 공부방을 방문했을 때 그는 밥도 지어놓고 공부방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있다. 환자가 몸이 불편할 텐데 어찌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청소를 하느냐고 묻자 그는 아주 밝은 모습으로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한다. 3일째 되는 날 밤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 아가야 많이 아프지 하면서 본인을 안아서 아픈 배를 쓰다듬어 주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렴 하더란다. 꿈속에서도 그 품이 너무 아늑하고 포근함을 느껴 울음을 터뜨렸는데 관세음보살님께서 연신배를 쓰다듬으며 아가야 나를 믿으렴 나를 믿으렴 했는데 금세 아픈 통증이 사라지더란다. 꿈을 깨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통증이 사라진 것을 알고 새벽 예불을 보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 하겠다며 집에 있을 때는 방 청소 설거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입으로만 살아온 지난 날이 후회가 된다며 지금부터란 생각이 들어 청소를 해본다고 한다. 나의 공부방을 방문한 상담자들은 하나같이 그분이 암 환자란 소리에 믿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얼굴의 모습도 환자란 티가 나지 않았으며 밝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저분은 불보살님의 가피로 병이 완쾌되리라 생각했다. 환자분은 생기가 도는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 보여 일주일이 지난 날 가족들에게 다녀오라고 휴가를 보내었다. 가족들에게 돌아간 그는 가족에게 대하는 말투이며 행동이며 예전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은 아주 기뻐하며 안부를 전해왔다. 그러나 며칠 뒤 문제가 생겼다. 건강 상태가 궁금한 그는 서울 모 병원에 다녀와서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병원에서 새로운 암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한다. 우리네 중생들은 그런가 보다. 돈을 가지겠는가 진리의 말씀, 경전을 가지겠는가 하면 돈을 선택하듯이 생명을 가질 것인가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진리를 가지겠는가 하면 눈앞에 생명을 선택한다. 현행 의료법이란 것이 있어 나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본인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했더니 결국 새로운 약에 몸을 맡기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새로운 암 치료약에 몸을 맡긴 지 며칠이 되지 않아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다. 환자에게 약을 투여한 지 이틀 만에 환자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암은 전신으로 번지었다는 연락이다. 병원에서도 손을 놓은 상태라고 한다. 며칠 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나를 찾으며 지금이라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없느냐고 한단다. 이제는 어쩔 도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도 불자이신 여동생의 간곡함에 서울을 방문해 보았다. 병실의 환자는 몰라보게 수척해 있었다. 자기 몸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지 연심 미안하다며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의사의 생체 실험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의사를 원망하지 말라고 다이르며 선택은 본인이 한 것이기에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그 또한 업을 지음이라고 말하며 다음 기도를 하도록 권했다. 이제는 모든 것에 속아 보았다. 이제는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생애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애의 집착을 가지면 지옥도를 면치 못한다. 지옥도에 빠진 넋은 슬프고 원통하고 밉고 성나고 한 시각도 마음이 편하지를 못하고 지글지글 내 마음을 태운다. 내가 나를 유황불에 타게 하고 내가 나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쳐 밀어 넣는다. 이제라도 살아있을 때 헛개비 같은 이 몸을 부처님께 공약물로 올리기를 권한다. 배고픈 자는 밥을 먹고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신다. 그러하듯이 이제 영겁에 이어져 왔던 끊임없는 탐욕의 불을 끄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서 수행을 하기를 바란다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할 것을 권했다.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권력과 재물의 힘을 쓰지만 혼이 한번 이 몸을 떠나면 남는 것은 업보뿐이다. 맺고 쌓은 모든 감정 가시는 길 짐이 되며 연보라는 인연으로 남김없이 놓아야 한다. 미웠던 일 용서하고 탐욕심을 버리고 삿된 마음 멀리하고 미혹함을 벗어나서 정정하신 마음으로 불국정토에 갈 수 있다. 뜬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짐이 인연이들 중생들의 생과사도 인연 따라 나타나니 좋은 인연 간직하고 나쁜 인연 버리면 이 다음에 태어날 때 좋은 인연 만나리라. 죽음 앞에 무섭고 지긋지긋한 고초를 당할 적에 어느 누가 그 고초를 면하게 해줄 것인가. 불법을 믿고 무시하고 송경하며 연보라는 공덕뿐이지 않겠는가. 모든 부처님들께서 한결같이 찬탄하시고 보하시는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아미타경을 독경하고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을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아미타불을 간절히 7일 동안 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간절히 극락세계에 태어나길 소원한다면 하늘에서 오색천이 내려오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꽃마차를 대동하고 여러 거룩한 분들과 함께 마중을 나올 것이니 그때 되돌아보지 말고 타고 가라고 일렀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불의심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그곳에서 수행이 뛰어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환자는 참으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내가 환자와 같이 있는 동안에 간호사가 들어와 주사를 놓고 가는데 간호사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소독약을 잘 발라 병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이다. 한순간 나의 입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곧 썩어 없어질 몸에 언제까지 매어 살 것인가 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환자가 놀라더니 참으로 자신을 보니 한심한 모양이다.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의 이치이니 왕으로 태어나서 온 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엔 죽는 것을. 순간 평생 이렇게 누워서 죽을 줄 알았던 환자가 어느 누가 부축하지 않았는데도 벌떡 일어나 염주를 들고 나무 아미타불을 한다. 이 모습을 보고 서로 한바탕 웃으며 우린 서로 손을 꼭 잡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환자와 헤어진 지 열흘이 지난 즈음 환자께서 임종하였다고 가족에게서 연락이 왔다. 임종 3시간 전에 환자는 가야 할 시간이 임박하였기에 모든 가족들에 알려 친인척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여 서울, 부산 지방에 있는 형제 친족들을 불러 모았단다. 환자는 어느 때와 달리 생생한 목소리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미소를 지으며 처자식들을 부탁한다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난 뒤 나는 이제 간다면서 가족들을 둘러보며 손을 흔들며
작별을 고하면서 숨을 거두었단다. 살아생전 애착하던 사대의 욕심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고드니 주인 없는 목석일세.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인연인걸.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말 못하리. 죄의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씀이 없어질 때 죄업 역시 사라지네. 죄란 생각 없어지고 마음 또한 텅 비어서 무념처에 도달하면 이를 진참해라 말하리라. 49제가 지난 어느 날 오빠가 죽은 뒤 한동안 기도에 시간을 놓은 여동생의 꿈에 죽은 오빠가 인도 사람들이 입는 기다란 흰옷을 입고 한 손에는 경전을 들고 활짝 웃으며 나타나 동생에게 한참 꾸중을 하고 사라져 갔단다. 게으름 피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하여야 한다고.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행의 수행도 겸비하여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더란다. 애착하던 사바일생 하룻밤의 꿈과 같고 나다 너다 모든 분별 본래부터 공하거니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시거늘 그 무엇에 얽매여서 극락왕생 못하시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오라버니는 전생에 이제 인도의 수행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 와서도 빨리 수행의 길을 갔더라면 명을 이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손조사님을 만나서 손조사님의 공부방에서 기도를 해서 몸이 많이 좋아졌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에겐 그게 경계이거든요. 전생의 수행자였다가 이 생에 뒤늦게 부처님 법을 만나고 귀의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갖고 정말 남은 인생 내가 제가 수행자로 훌륭한 제가 수행자로 살겠다 하고 원을 세우고 그대로 갔다면 명을 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사람마다 다르죠.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 봐도 안 될 때는 약물 치료도 하고 병원에서 다 해도 안 될 때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만 해서 병을 낫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면 뭐 또 다 내려놓고 자연요법, 식이요법을 해서 병이 낫는 경우도 있죠. 또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만 다녀서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 집착을 내려놓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랬는데 병이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게 경계였던 것이죠. 모든 집착을 다 내려놓고 살겠다는 그런 생각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기도만 했다면 전생의 수행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인제 뭐 돌아가셔서도 좋은 곳으로 간 것 같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한 것 보면 수행을 하라고,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행으로도 하라고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정말 죽음에 대한 공포, 집착을 놓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삶에 대한 집착을 놓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여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감사합니다.